14장 1절에서 21절까지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14장 1절 21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문이니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굵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볼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곱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곱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들은 새김질은 하나 곱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의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울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파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오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벅지며 떠나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나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로 멸절당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말아라.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제 멸절시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근본적으로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연결이 되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절로 2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여 부른 백성이고, 자녀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자, 자녀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고요. 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민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죠. 만민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다. 구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민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거죠.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절로 2절에 강조하신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의 특성이었던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라,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풍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몸에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상처를 내는 목적은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를 흘리고 할 때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속죄의 의미.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자해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신들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왕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아세라와 우상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죠. 그들이 계속해서 강구하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막 자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그들의 습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주 나쁜 풍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역시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도 안 깎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겉모습으로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거룩함.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겉모습의 의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십자가 목걸이를 딱 달고 다닌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거 답게 살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러면 자기의 행동, 언행이 좀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행동해야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자기를 나타내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이제 잘못된 풍속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 순환주간 때 보면 남미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행해지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따라가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바로 이방 풍속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걸 따르기 위해서 고행 수행을 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고 만연해 있었죠. 카톨릭의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마틴 루터가 깨닫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왔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일단 자신들은 성민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는 있다. 다음 이제 3절로 21절의 내용은 식생활이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것도 이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이 식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법,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 중에서. 의식법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을 교훈하신 것인데요. 영적 순결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의식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님이 완성을 하셨는데, 율법 중에서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법이나 윤리법이죠.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내용, 영적 순결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가증한 것은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증하다. 이 가증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 정해 놓으신 것,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요. 먹는 것이 결국 이게 하나의 정욕의 모습이잖아요. 식욕, 탐욕,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주님께서 절제하라.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다 먹으니까 그것을 구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 기준이 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피와 관련된 육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셨어요. 새들도 뭐 독수리같이 뭐 죽은 동물을 먹는다든지 피를 이렇게 해서 육식을 먹는 새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특성들은 있습니다만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 대부분 이렇게 초식 동물들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는 게 좋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놓으신 것은 볼 수가 있지만 뭐 그것도 어떤 특별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생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돼요.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건 교제거든요. 이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식탁을 대하는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있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 특히 교제에 있어서 그들과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식생활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식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 순결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용, 영적 순결을 잘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놓지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거나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충분히 살펴봤죠. 이런 음식을 지금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래도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음식 관련 규례는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법이라고 봐야 돼요. 이 율법은. 왜냐하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을 주님께서 우려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주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의식법은 십계명과 같이, 십계명은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계명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영원한 규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듯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릴 필요 없듯이 이런 의식법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3번이나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바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당시의 의식법으로 따지면 율법의 의식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데 주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내용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식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게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식법의 의미, 신약에 나타난 의식법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계속 고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줄 수 없죠?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부정하고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잘못된 게 없어요. 다 보기에 좋은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가증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정리해 놓으시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런 의식법은 정리를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이방인들 접촉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사도 바울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중요한 고백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울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가증한 물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은 입장이 달라요. 그들을 접촉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리가 함께 죄를 짓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율법의 의식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를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관련해서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율법, 과거에 있는 이 의식법, 율법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율법은 필요 없다. 완전히 또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옳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타락의 모습도 보았죠. 그들이 의식법을 주장하면서 좋은 예가 이제 손 씻고 밥 먹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 걸 보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안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걸 설명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손만 씻고 밥을 먹어서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야. 정결하다는 거야.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죄악이 가득하면서 말이지. 이런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지. 그냥 겉으로 나는 의식만을 자기가 행한다고 해서 정결한 것이냐?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요. 일단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세상에서도 숨기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순한 어떤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관계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법, 이것도 당시에는 매우 필요했어요.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구별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숨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언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